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무슨 두세 동이를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들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을 높이 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기뻐지게 해주시고 또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회복과 치유와 또 하나님 소망이 더욱더 넘쳐나는 축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을 다시 이렇게 한국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이제 아들 결혼식을 무사히 잘 마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짧게나마 그 영상을 같이 보면 좋겠지만, 네,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네, 준비는 안 했고요. 또 3주 동안 있으면서 여러 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아내에게는 모교회인 또 이제 교회도 방문하여서 오래간만에 참 기쁨의 죄들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뭐 다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시고 또 여기 오래 산 사람들은 한 번씩 더 이렇게 다녀오는 것이 이제 소망이기도 한데요. 갔다 오면서 갔다 올 때마다 이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참 잘 산다라는 거예요. 그죠? 호주도 뭐 이렇게 못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한국은 특히 제가 얘기하는 제가 이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참 풍요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말 고층 아름다운 빌딩들 그리고 어디 가든지 먹을 것이 막 넘쳐나요.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고 다녔어요. 또 옷이 얼마나 좋은지 저 같은 경우는 딱 들어가면 제가 입던 옷 다 버려야지 되는 상황 느낌이 이렇게 들 정도로 너무 이렇게 잘 입고 가니까 다 제 옷을 사놔가지고 겨울에 맞게끔 막 이렇게 준비도 해주시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참 고국이 이렇게 잘 산다라는 것, 참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참 기뻐요. 참 기분이 좋고 그렇죠? 예, 우리 조국이 고국이 이렇게 못 산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또 서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살아야 되고 참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풍요로움을 누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 풍요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누림을 쫓아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슬픔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기쁨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할까요? 뭔가 모르게 만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슬픔이 있고요. 또 기쁨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그 넘쳐나는 그 음식들과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다 기쁨을 주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올 한해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1월 1일 예배를 드리면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으로 올 한해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삼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어딘가 모르게 기쁨이 사라졌다면 한번 우리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는가?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지, 자꾸 이 세상적인 걸로 기뻐하다 보면 그 기쁨은 금방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축복이, 항상 기뻐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이 본문 말씀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봐라, 예수님도 이렇게 포도주를 드셨는데 왜 안 먹냐, 이렇게 이제 활용하기도 하고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이 말씀에 대한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이 말씀에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 사건,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만을 얘기하는 거지만,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인, 어떤 의미가 담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대한 의미,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에 대한 어떤 의미적인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그 표적은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근본적인 변화,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고요. 기쁨이 사라진 잔치집에 기쁨이 회복이 되는 축복의 기적 같은 역사,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에요.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우리 인생을 잔치에 비유할 수 있죠. 잔치. 여기서 얘기하면 잔치. 또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를 혼인잔치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혼인잔치.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의 기적사건이, 이 표적이 바로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잔치,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이야기인데 그 안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났다고 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어요. 마리아, 어머니인 마리아도 초대를 받았고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그래서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의 그 의미가 그냥 표면적으로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적인 어떤 이런 문화 속에서는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잔치에 흥이 깨지는 거고, 어떤 문화적인 어떤 예의에 있어서도 아주 큰 신뢰가 되는 일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특별히 이제 중요한 순간에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꼭 있어야 되는 거 떨어졌다,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이제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면은 저 전라도 지역인가요? 그쪽 가면은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홍어가 있어야 돼. 쫙 나오네. 홍어가 있어야 된다. 홍어가 떨어졌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좀 더 그 동네 사람이 아닌 우리들에게는 느낌이 와는 거는 설렁탕 집에 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깍두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깍두기가 떨어졌다. 설렁탕 집에 깍두기가 떨어졌다. 뭐 이렇게 하면은 와닿을 수 있을까요? 우리적인 문화로 이렇게 생각하면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런 거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 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 인생이 기쁨으로 넘쳐나야 되고 축제와 같아야 해주고 행복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흥이 깨진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근데 이거 해결될 가망성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그 포도주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날 수 있겠어요? 그죠? 포도주는 성경에서 얘기할 때 언제든지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참여를 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기쁨이 사라지고 흥이 깨진 그런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 이게 공생의 첫 번째 사건인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에 재미가 없어졌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잖아요? 내가 결혼하면 정말 재밌게 아주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재미없어요. 우울해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자식 보는 재미로 사는 것 같았는데 요새는 그것마저도 재미가 없어요 하는 얘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나는 어떤 기쁨,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지금 사라졌는가, 어떤 것이 사라졌는가, 결혼이나 가정이나 관계나 또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난 기쁨이 사라졌는지를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근본적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파트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이 말씀 속에서 빈 돌 항아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을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였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그들 유대 그 문화는 정결 예법이 있어서요. 그래서 6개의 돌 항아리가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동하리. 이 돌 항아리가 지금 물을 담아 놓는 것인데 왜 물을 담아 놓을까요? 정결 예법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의 종교적인 관습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손을 씻고 깨끗하게 들어가야 된다. 어떤 유대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상징물과도 같은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유대적인 그런 관습적인 종교 생활이나 또 율법의 메인 삶이나 전통적인 그런 삶의 그런 기쁨이 사라지고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형식과 어떻게 보면은 전통만 남아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으니까. 그 물항아리를 떠서 씻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만 남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6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어요. 그냥 6이 아니라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수예요. 불완전수. 7은 완전수지만 불완전한 거예요. 인간이 하는 그런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행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불완전한 거죠.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삶의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종교 생활을 통하여서 뭔가 만족을 얻고 행복도 얻고 은혜도 경험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형식과 그냥 다니는 것 뿐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 뿐인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또 돌 항아리에 6개 동아리에 물이 뱄다 이런 것은 우리의 삶의 메타포와 같은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그 우리의 삶의 어떤 단면도 있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에 제가 이렇게 방문을 이제 하면서 한국뿐만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특히 한국은 아직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다 나와서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금 벌써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성도들이 다 돌아와요. 한 40%까지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통계적으로 얘기를 해요. 최대 한 40%.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야 될 만도 한데 교회에 꼭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도리어 교회는 다니지 않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엄청나게만 늘어나져 있는 거예요. 꼭 교회를 다녀야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한 사람하고 대화를 했어요. 이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또 교회는 새벽에도 가고 수요일 날도 가고 금요철에도 가고 주일 날도 가고요. 아버지가 굉장히 이게 예배를 중요시해서 꼭 예배는 어느 상황에도 드려야 된다 하고 그렇게 평생을 50년이 넘게 거의 60이 가까이 될 때까지 했어요. 코로나 터지면서 모든 것을 다 예배를 파하고 주일만 예배만 딱 한 번 드린대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주로 산에 다닌대. 산에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높은 산에 가는데 그동안 우울증이 막 있었는데 산에 가면서 회복이 됐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주일날 매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필요 있을까? 그런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담임 목사잖아. 무슨 얘기 하는지 여러보는데 상황이 그렇게까지 됐나?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마저도 내가 꼭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저는 잠깐 충격을 받았는데 또 이해는 갔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버지가 목회하는 거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목회하는 걸 해야 되나 이런 고민 그런 친구였으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여러분 그런 분 없습니까? 나는 잘 믿어지지도 않고 내가 교회를 꼭 가야만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있는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것은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안에 뭔가 내용물이 있는 이 믿음 생활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바로 오늘 이 빈 돌 항아리는 우리의 인생의 단면도 있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만나지 못한 생활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말씀 속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상황을 빨리 파악한 사람이 제일 먼저 파악한 게 마리아 어머니예요. 마리아는 혼주는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와 내가 이 포도주 떨어진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지만 제가 이 설명은 좀 오늘은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 맥을 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봤을 때 이 모든 문제의 근원 속에서 이것은 예수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나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죠. 혼주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이 연애를 맡고 있는 담당자에게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마리아의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5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그 빈 항아리를 채워줄 수 있는 분.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사라진 인생에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데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해서 7절 말씀, 8절 말씀인데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결론을 알잖아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 여기 이 기적이 일어나는 이 사건 속에서 물이 변하는 순간이 과연 어느 순간일까? 종이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넣을 때 포도주로 변했나? 떠다 줄 때 변한다? 막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건 알 수 없는데 이 종들, 여기에 나오는 일꾼들의 심령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일꾼들이 지금 혼주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닌 예수님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가득가득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6동아리. 일꾼들이 지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뭘 떠라 마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여기 일꾼들이 물을 떠다가 거기를 물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구까지 물을 채웠다. 아구까지라는 것은 항아리에 찰랑찰랑 찰 때까지 가득 채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 장면을 보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은 바로 이런 순종의 순간이겠구나. 응?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일꾼들이 그냥 알았어요 하고 그냥 물을 받아가 반쯤 채울 수도 있는 거고, 채우는 흉내만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아구까지 뭘 채워요. 그냥 대충 채울 수도 있는 것인데 6개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가득가득 채우는 그 순종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물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주라고 얘기할 때 아무 말 없이 줬다라는 거예요. 줬다라는 거. 아니면 맹물을 떠다가 이렇게 주냐고요. 이게 딱 봐도 맹물인데 이거를.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일을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언제 포도주가 변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것은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이 우리가 눈에 보여야 돼요.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알았어요 하고 대충 이게 아니라 내가 넘치도록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맹물을 떠다 주는 이런 순종이잖아요. 끝까지 순종을 하는 거죠. 끝까지. 말도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이성적으로는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건 주의 말씀인 줄 알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보게 돼요. 한번 여러분들 적용을 해보세요. 텅 빈 내 인생의 항아리에는 지금 무엇이 여러분 채워 있어요? 무엇이 채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찰랑찰랑 가득 차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내 영혼의 빈 항아리 속에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요? 온갖 세상 걱정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득 채워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빈 항아리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채워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기쁨으로 다시 차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말씀에 채워주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마지막 4번째는 2 종류의 기쁨을 볼 수가 있어요. 자, 9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자, 이 포도주를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두 종류의 기쁨을 맛본 사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두 종류의 기쁨.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여기에서는 연회장, 그러니까 잔치를 맡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과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이 포도주로 변한 이 물이 포도주 변한 걸 갖다 줬더니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까지 내가 먹어본 것 중에서 가장 맛있네 하면서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거예요. 벌컥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고, 처음에는 현찮은 포도주를 주더니 지금은 이렇게 맛있는 포도를 주네 하면서 막 즐기고 막 행복해하는 모습인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마시니까 기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뭐라고 여기 표현되냐면은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 맛을 통하여서 누리는 기쁨인 거죠. 우리 인생이 마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고 하려고 살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기쁘고, 내 손에 잡혀졌을 때 그것이 기쁘고, 또 뭔가 내가 이게 뭔가 이루어졌을 때 그 느껴지는 기쁨. 가장 짜릿한 거는 그런 포도주를 내가 마시면서 아주 향기가 풍성하고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런 짜릿한 그 향과 맛을 보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다는 걸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 기쁨의 근원은 정말 근원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부류예요. 두 번째 부류는 물떠온 하인들이에요. 또 마리아예요. 그 사람들은, 이 물떠온 일꾼들은 이 포도주 맛을 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섬기고 뭐 희생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정작 자기는 한 모금도 맛보지도 못할 수 있었는데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무슨 기쁨이에요? 근본적인 기쁨인 거예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아는 기쁨인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잔치를 맡은 사람들도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변한 사건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기쁨의 근원을 깨달은 거잖아요, 이 하인들이. 저는 이 두 종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대조가 눈에 확 여러분 느껴졌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는 그 근본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순간적인 그 쾌락이나 즐거움을 찾는 인생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이제 전자에 한국에 방문하면서 느꼈는데 정말 잘 살아요. 저 친척 중에 한 사람은 집에를 갔더니 냉장고가 세상에 그렇게 큰 냉장고가 난 처음 봤어요. 냉장고가 그 큰 것이 그냥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요. 그 옆에는 어디서 본 적도 없는 냉장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와인 냉장고예요, 그게. 그 와인 냉장고에 몇 년산 딱 그걸 자랑하듯이 이게 다 했는데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 딱 꺼내서 금가루가 들어있는 이 와인을 꺼내가지고 이게 뭔데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실 뻔했잖아요, 제가. 너무 이렇게 와인 잔은 또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으며 와인병마다 저거 한 잔을 이렇게 막 느낄 정도로 이렇게 정말 즐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오늘 여기 이제 연회장이
맛본 그런 느낌, 연화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는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를 지금까지 남겨두렸고요 하면서 즐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술을 마시고 술이 몸에 들어가서 얼큰하게 취하면 이제는 막 혀가 꼬이면서 말도 막 하고, 그리고 막 비틀비틀하면서 그냥 아무데나 누워 있고, 그냥 말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주저리주저리 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봐요. 그게.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면은 머리 아프다고 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우리가 마시는 이 술을 통하여서 그것이 마치 독사의 독과 같고 다가오는 그 사망의 독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어때요? 크리스찬의 삶,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와인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건 맹물과 같아요. 맹물과 같아요. 그냥 아무 맛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에요. 때로는 여기서 맛있게 와인 먹는데 나는 그냥 반찬 주워 먹어야 되는, 응? 안주 주워 먹어야 되는, 잔치집에 가가지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재미도 없고 맹물 마시는 느낌이고 그런 느낌인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마치 처음에는 안 좋은 걸 내줬다가 나중에는 최상의 포도주와 같은 맛을 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맹물 같은, 빈 항아리 같은 인생에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데 근원도 모르고 기뻐하는 것, 그게 기쁨이 아니라, 이 근원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기쁨을 맛보고, 그래서 섬김의 기쁨을 맛보고,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그 의미를 알고 기뻐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 느낄 때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때로는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것으로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마리아가 가져갔더니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향해서 우리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혼인잔치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지금의 그 잠깐의 맛을 위해서, 지금 잠깐의 그 순간적인 그 쾌락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한테 우리의 문제를 다 가져가는 것이죠. 그분. 이제 말씀을 좀 한번 맺으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잔치집에 그 포도주가 떨어지고 같은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이 사라진 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쁨을 자꾸 찾아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기쁨이 내 안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빈 항아리를 채웠을 때 주시는 그 기쁨의 맛,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그 맛을 우리가 또 경험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내 삶의 그 은혜들을 나누면서 맛보는 그 깊은 그 성도들의 교제를 통한 맛을 여러분 맛보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끔 내 인생이 빈 항아리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즐거움이 사라진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다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 결핍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근본적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 안에서 넘치는 그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1분 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릴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아멘. 그렇습니다.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때로는 맹물 같고 화려하지 않지만은 우리 삶이 정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 근본적인 기쁨을 맛보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물떠온 일꾼처럼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하면서 하나님 그 근본적인 기쁨을 맛보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눠주고 섬기고 하나님 퍼주면은 더 없어질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으로 빈 항아리를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넘치는 그 기쁨을 맛보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근본적인 변화와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